제가 얼마 전에 명함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은 앞뒤로 그분의 이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떤 직위까지 오르셨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근무하신 직장과 그분이 또 일했던 그 직위들은 일반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아마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직급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서로 소개를 하게 될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하지 않죠. 자신의 상처, 아픔들,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된 삶에 대해서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고위직 관료들 앞에서 자신이 변론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내가 감옥에 구금된 것만 빼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과 총독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죽음을 앞둔 죄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죄수가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같은 삶,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그 지역에 그 로마 인구의 25% 정도에서 35% 정도 되는 사람들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 또 이 사람들이 한 약 4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광산이나 농사, 건축, 요리 등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종, 바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자유가 박탈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속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물건과 같이 이들은 자신의 삶도 없고 자신의 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인생, 주인의 재산처럼 주인이 이리 팔아버리면 저쪽으로 팔리게 되고, 또 주인이 이리 넘겨버리면 넘겨지게 되고, 또 주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주인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대우도 받았고요, 또 심지어 주인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 바로 죄의 노예와 같은 우리,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아닌 주인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진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종은 바로 주인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주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한 것,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다 아다시피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어려운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 바다 위에 떠내려간 적도 있고,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피해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러한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당시에 2만여 킬로가 되는 이러한 거리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신학성경을 썼죠. 27권의 신학성경 가운데 13권을 지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복음은 날마다 전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로잡힌 자, 이들을 만나서 복음이 이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이러한 시련과 마주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모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이라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순종하며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여러분 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정오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믿음 그대로 지금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5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바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회원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바울로 바꿨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더 크게 되라고, 더 크게 되자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하기 원하는데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다라고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더 낮추십니까? 아니면 나를 더 높이십니까? 바울이 자신을 낮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작을수록, 자신이 약할수록 자신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바울은 자신을 약한 자로 그래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니, 주님이 더 강함으로 나타나시게 되니 바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작은 자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닌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것도 하고 어떤 것도 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떠한 일들도 했다. 그때 참 사람 많았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이전만 못하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5년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가 했던 일들 지금도 그대로 주님을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울은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셨다고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분들이 있습니다. 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둘째,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 바로 이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신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은 자신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까? 네, 맞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구별된 자일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택함받는 구별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구별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구별된 것 아시죠? 네, 우리 한신교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는 이 뜻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 우리 한신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각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전에서 자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대답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가서 자라고 합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또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죠.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다시금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다가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은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로, 사신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천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소와 양을 키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목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대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분명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 그 소중한 일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 목자 좀 하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사역국 OT 때 꼭 나와라. 주님, 날도 좋고 가족 모임도 좋고 저 이런 날 카페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부르시나이까? 제가 아닌 여기 우리 권사님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네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왜 저입니까? 주님, 이전에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주님, 이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 집에도 말 안 듣는 사람 있는데 교회 오면 말 안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누구야 교회 봉사 좀 해줄래?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너의 이웃 가운데 누가 있는데 네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면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맡긴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10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맡기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과 맡기지 않은 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셋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요,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 회막에서 살고 계신다. 또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회막에 간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주님은 저런 회막에 사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는데 어찌해서 내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왕이여,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나단아, 내가 너에게 시키지 않은 그 말을 다윗에게 너가 성급하게 전달했구나라고 말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다시 가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 하지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당신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 당신은 전쟁을 하여 많은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씨가 이스라엘 왕 위에 즉위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자신의 씨로,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양치기 이 하찮은 목동인 나를 택하셔서 모든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앞으로의 이 큰 일들을 알려주십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조차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할 말을 정말 잊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며 표현해야 될지 잊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붙들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우상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물론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는 바로 우리에게 쓴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나에게 쓴 편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7절에 로마 이 단어를 바꿔서 성남으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성남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 수원 괜찮습니다. 동탄, 화성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용인, 용인, 괜찮습니다. 위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서울 분? 서울 분 안 계십니까? 서울 분은 수협에 안 나오신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남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은혜는 카리스,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함께 붙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큰 사랑과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